될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 말씀 개역개정과 새번역으로 우리가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개역개정입니다.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새번역으로 우리가 한 번 더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여러분들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아멘. 팔복의 7번째 평화를 이루는 사람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개역개정과 새번역에서 오늘 7번째 복, 팔복 중에 7번째 복은 바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새번역에서는 보시면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화평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새번역에서는 평화라고 이야기하면서 뒤에 이야기는 화평이든 평화든 그걸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는 뒷부분의 이야기는 동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왜 화평이라고 얘기하고 평화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단어로 번역을 하고 있을까요? 신약 성경이 이게 그러면 단어가 좀 다를까 우리가 살펴봐야 될 텐데 신약 성경이 쓰여진 첫 번째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졌지 않습니까? 그 헬라어로 쓰여진 단어를 보면 화평, 평화라는 단어로 번역된 자리에는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부르는데요.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가 적혀 있습니다. 자, 이 에이레네는요 무슨 뜻이냐? 평안, 평강, 평화, 화평 다 이 단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신약 성경에 사실 이 에이레네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 단어에 어떤 때는 평안, 어떤 때는 화평, 어떤 때는 이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때로는 평화, 때로는 평안 이렇게 다 쓰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에이레네라는 동일한 단어를 신약 곳곳에서 번역할 때 때로는 평안으로, 때로는 평화로, 때로는 화평으로, 그렇게 평강으로 그렇게 서로 다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말로는 조금씩 다르지만 헬라어로는 이 같은 단어를 쓰고 있고 비슷한 의미의 다른 단어가 아니라 같은 단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에이레네라는 단어는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것 그것이 부활 이후에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하시죠. 그때 평안이 바로 이 에이레네라는 단어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7절인데요.
이것도 보십시오. 개역개정과 새번역으로 두 번 볼 텐데 이 단어를 조금씩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개역개정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네, 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에서 나오고요. 자, 이 14장 27절을 세번역으로 보면 또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자, 동일한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인데 개역개정은 이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평안. 자, 새번역은요, 평화라고 번역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우리는 보면 비슷한 의미의 다른 단어를 쓰고 있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아니요. 헬라어 성경은 동일한 단어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 네, 너희에게 평화를 준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남겨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마음에 뭐 하지도 말라? 근심하지도 말라. 뭐 하지도 말라?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많이 하는 게 뭡니까? 근심하는 거. 또 많이 하면 그 근심이 자꾸 쌓이면 불안이 되고 또 불안이 자꾸 모이기 시작하면 우리 마음에 뭐가 남습니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왜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고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마음으로 함께 이 마음으로 우리 옆 사람을 축복 한번 하기를 원합니다. 평안하십시오. 우리 함께 오늘 비대면으로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의 은혜와 또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평안을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데 또한 우리에게 권면하기를 그 평안을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개역개정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요. 새번역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표현합니다. 왜 아들만 얘기하냐, 성평등 얘기해야지 하는 그게 아니라 아들이라고 뒤칭되는 모든 건 남자만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얘기합니다. 남녀 모두를 이야기한다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화평을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라고 하는 이루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이 마태복음에도 나오는데요. 신약 성경에 또 한 번 나옵니다. 두 번 딱 나오거든요. 두 번 딱 나오는데 또 다른 곳에 나오는 그 구절이 뭐냐면 골로새서 1장 19절 20절 말씀인데요.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그분 안에 모든 충만함을 머무르게 하시기를 기뻐하시고 20절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다 자기와 기꺼이 화해시켰습니다. 자, 20절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평화를 이루셨다. 요 구절이 마태복음 5장 우리가 함께 읽었던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라는 구절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그 앞에 주어가 뭡니까? 예수님이 평화를 이루셨대요. 근데 뭘로 이루셨습니까?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셨다라고 오늘 골로새서는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오직 만물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정해 놓으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보시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에게 평화의 길을 열어 놓으셨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없는 평화의 길을 우리가 열어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의 그 자리에서 십자가의 보혈로 그 평화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길을 열어놓았으니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 또한 이 자리에 살아가면서 평화를 이루는 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십시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화평, 평화, 평안을 이루시는 방법입니다. 뭘로 이루셨다 했습니까? 십자가에서 이루셨다 했습니다. 십자가의 피로 이루셨다 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자리는 어떤 자리였습니까? 철저히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당하는 자리입니다. 어떻게 보면 고난의 자리였고요. 어쩌면 십자가 그 가시면류관을 쓰고 채찍을 맞으며 당시에 가장 흉악한 범죄자들이 달리게 되는 저주의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십자가의 자리였고 십자가의 형이었습니다. 예수님만 달린 게 아니라 가장 그때 요즘으로 따지면 가장 무서운 형벌, 가장 극악한 사람들에게 내리는 그런 형벌에 대한 대가, 처벌이죠. 그게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에서는 피 쏟고 모든 걸 쏟아내서 그 자리에서 그 고통을 끊임없이 고통을 겪으면서 그 자리에서 처절히 정말 겨울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하면서 그 고통을 끝까지 경험하며 죽는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 자리에 십자가의 자리를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평화를 이루어 놓으셨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리로 또 하나님과 만나는 그 자리를 연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요, 이 평화를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처럼 십자가로 평화를 이룬다고 생각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평화의 길, 화평의 길, 평안을 오해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평안하는 거는 내가 힘이 있으면 돼, 내가 능력이 있으면 돼 라고 오해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뭘 많이 가지면 평안할 거야, 내가 많이 명예를 누리면 평안할 거야, 내가 많은 권력을 가지면 평안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것으로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오해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안을, 평강을 힘이나 능력으로 오해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도 그렇게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꾸 이 깨어진 세상에서 사람들은 그 사탄의 속삭임에 따라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십시오. 사탄도 예수님을 시험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4장 3절 6절 보실 텐데요. 자, 보십시오. 이때 처음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시고 그리고는 시험을 받으시죠. 자, 그때 첫 번째 시험할 때 이런 이야기합니다. 3절,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능력 있잖아. 그러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떡 만들어라. 돌을 떡으로 만드는 능력을 행사해라.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 6절 보십시오. 두 번째 하는 말이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하나님의 아들은 지금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반대로 이야기하면
근데 그 반대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예수님은 그 평화를 이루었다고 이야기하시고 그 평화를 이루는 자리가 십자가에 위에서 이루셨다고 했는데 사단은 지금 계속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능력을 발휘해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힘을 가졌다는 것을 보여줘라. 라는 이야기로 시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기록된 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라고.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 살아간다고 이야기하셨고, 뛰어내리라는 이 능력,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힘이나 능력으로 보여주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탄의 이야기에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자, 그래서 보십시오. 27장 40절에도요 사람들은 이렇게 오해합니다. 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7장 40절, 자 보시면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왜냐하면 성전 허물어 봐라 3일 만에 내가 짓겠다. 그 말은 사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성전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을 때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오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니까 예수님을 향하여서 사람들은 그렇게 손가락질하며 이야기합니다. 조롱하는 마음으로 이야기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뭐 하라고요? 내려오라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능력이 있을 거다. 다른 말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평화를 이룰 거고 그 평화를 이루는 것은 힘의 논리로 가능하다. 능력이 있어야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이 평화를 이룬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라는 것은 끝까지 뭐라고 생각하냐면 바로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말로 이렇게 십자가 고난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대표적으로 보십시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어디를 가냐면 가이사랴 빌립보, 갈릴리 위로 쭉 올라가면 가이사랴 빌립보가 있습니다. 거기는 판신전, 우리가 펜플루드 아시죠? 그때 하는 PAN, 판신전이 있습니다. 판은 즐거움의 이야기, 희락을 얘기하고 그것을 사람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판신전이 거기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거기는 이 헬몬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거기에 고여서 물이 계속 많이 있으니까 우리로 치면 경치도 좋고 사람들이 거기에서 자신의 즐거움과 자신의 그런 평안을 위해서 거기 가서 비는 곳입니다. 판신전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자리예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 그 자리로 갑니다. 사람들이 막 오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혹여 엘리야, 혹여 엘리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자, 마태복음 15장 15절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1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네. 소위 말해서 정답을 이야기한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개역개정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바요나 시몬아, 네가 한 그 말에서 반석 위에 세울 거다. 교회를 여기에서 세울 거다. 음부의 권세가 침범하지 못할 거다라는 말씀을 하시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16절 끝났죠? 21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어집니다. 자, 21절.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며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하며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다. 언제부터요?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고난당할 거, 십자가에 달릴 거, 사흘째 되는 날 살아난다는 이야기를 처음부터 제자들을 만났을 때부터 이야기하신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는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그것은 바로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갔을 그때 이후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후부터 밝히기 시작하셨던 겁니다. 자, 고난에 대한 이야기합니다. 또 죽임을 당하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 그 이야기를 하니까 22절 보십시오. 이에 베드로가 예수를 따로 붙들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말하면서 예수께 뭐 했다고요? 대들었다. 개역개정에서는 이 말을 뭐라고 하냐면 항변하여 이르기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23절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예수님께서 평화를 이루러 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고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평화를 이루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는 길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 요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정답을 이야기했는데, 그래 놓고는 21절 이후에 자, 이제서야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또 핍박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그런 이야기들을 하니까 베드로는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당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의 길을 가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죽임 당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보시는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고난받고 죽임 당할 것을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 앞에 베드로는 대들고 있는 겁니다. 항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항변이라는 단어, 대든다는 단어로 번역되는 이 말은요, 마가복음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동일한 단어를 뭘로 번역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꾸짖는다라는 말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꿔볼게요.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 항변합니다, 대듭니다, 다른 말로 꾸짖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그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들고 꾸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저요 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정말 완벽한 정답을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칭찬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시는 것을 전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상상할 수 없었던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아들은 고난과 연결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핍박과 연결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코 연결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다른 말로 해볼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을 리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왜 죽냐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릴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을 떡덩이로 만들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당시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이해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삶에 고난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된다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고난이 없어야지, 편안해야지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그렇게 평화를 이루셨냐? 오늘 성경은 철저히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평화를 이루지 않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 그것을 이룬 것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는데 내려오지 않았던 게 아니라, 내려왔던 게 능력이 아니라
돌을 떡덩이로 바꿨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였던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평화를 이룬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그대로 머물러서 돌아가셨을 때 그때 평화를 이루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말한 십자가의 보혈로,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시는 방식이었습니다. 여러분, 평화는요, 편안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평화는, 화평은, 평화는, 그것을 만드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그 길을 걸은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이제 그 길을 걷는 자들을 오늘 성경은 화평을 이루는 사람들,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린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화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 앞에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삶 살아갈 때, 때로는 어려운 일이 있고, 내가 말씀 지키는 것 때문에, 말씀 따라가는 것 때문에 때로는 손해본다 할지라도 그 삶의 중심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고집하고 견지하고 그렇게 걸어 나갈 때, 지켜 나갈 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길을 능력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오해입니다. 그 길을 힘이라고 여겼다면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평화를 이룬다라는 것은요, 힘과 능력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말로 해볼까요? 평화하니까 너무 거창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평안을 이루는 것은 여러분 힘과 능력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평안을 이루고 평화를 이루어가는 사람이 될까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산상수훈이라고 표현하는, 여러분 갈릴리 호수에 그 주변에 언덕배기에 앉으셔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거기에 진지하게 앉아서, 우리로 표현하면 궁서체로 써가면서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실까요? 꼭 기억하고 마음에 담아두어야 할 내용,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이 이야기부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부터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 느낌으로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그럼 이 평화를 이룰까? 자,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본 이 팔복의 일곱 번째까지를 보면요, 이 모습, 이 구조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의 이야기, 창세기 1장, 2장에 나오는 그 창조의 이야기와 구조가 아주 비슷합니다. 자, 창조 이야기 잠깐 보시겠습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빛, 궁, 땅.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빛, 궁, 땅, 빛, 궁, 땅. 네, 자, 앞자리만 붙였습니다. 자, 7일 동안 창조하시죠. 첫 번째가요, 빛, 두 번째가 궁창, 세 번째가 땅입니다. 그래서 빛, 궁, 땅입니다. 그래서 첫째 날 보십시오. 처음에 빛을 만드셔요. 처음에 빛을 만드셔요. 두 번째는요, 그 다음에요, 궁창을 만드셔요. 물과 하늘을 만드셔요. 세 번째는요, 땅과 식물을 만드셔요. 자, 이게 첫째 날 빛, 둘째 날 궁창, 세 번째 땅과 식물을 만드셔요. 세워놨죠. 이게 기초예요. 그리고는 넷째 날에, 첫째 날에 빛이었잖아요. 빛에 해당하는 거기에 세부적으로 꾸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축할 때도 어떻습니까? 터닥죠. 기둥을 세우죠. 그 다음에 속을 채워나가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창조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첫 번째 빛, 두 번째 궁창, 세 번째 땅, 빛, 궁, 땅 하셨어요. 네 번째에 순서대로
빛에 관련된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셔요. 두 번째가 궁창이었잖아요. 궁창에 관계되는 물고기와 새를 만드셔요. 세 번째, 땅과 식물을 만드셨잖아요. 여기에 동물과 인간이 땅과 식물을 통해 먹을거리를 미리 준비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동물과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그게 6째 날이에요. 그리고 7째 날에 뭐 하십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는 모든 일에서 손을 떼시고 쉬셨다. 그리고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째 날과 넷째 날이 대칭되고요, 둘째 날과 다섯째 날이 이어지고 있고요, 셋째 날과 여섯째 날이 이렇게 연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쉬시고 복되게 하셨다라는 말은 뭐겠습니까? 완성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런 창조의 모습과 팔복의 흐름은 아주 이야기가 비슷합니다. 팔복으로 한번 볼게요. 자, 마음이 가난한 사람. 이게 마음이 가난한 사람, 슬퍼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이 바로 기초라고 보신다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계속 그 상태가 이어지면요, 애통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애통하는 마음이 온유한 자, 온유한 모습으로 이어진다는 거고요. 이게 성장하게 되면 어떠냐? 마음이 가난한 그 모습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으로 성장한 상태의 모습을 보여주고, 슬퍼하는 사람, 애통하는 사람은 자비한 사람과 대칭이 되고요, 온유한 사람은 바로 마음이 깨끗한 사람과 이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오늘 보시는 것처럼 평화를 이루는 사람, 이게 7번째 날과 마찬가지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뭡니까? 그 말은 뭡니까? 완성되었다라는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최종 목표가 뭡니까? 평화를 이루는 사람으로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런 모습으로 성장하고 자라가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 역동으로 서로 연결되고 이어지고 함께 이것이 자라가는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요, 상태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요, 샬롬이라고 합니다. 샬롬이라는 것은요, 다른 뜻으로 하면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찬 상태를 샬롬이라고 합니다. 그 샬롬은요, 나 혼자만 평안하고 샬롬이 평화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인사할 때 샬롬 이럽니다. 그런데 그 평화라고 하는 얘기가 나만 평화할 때, 나만 평안할 때를 샬롬이라고 하지 않고 모두가 평안할 때, 다른 말로 하면요, 평화를 이룰 때, 그때를 샬롬이라고 합니다. 그걸 희망하고 기대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상태, 내 안에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찬 상태를 바로 샬롬이라고 하고, 다른 말로 하면 평화를 이루는 그 자리가 바로 이 샬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팔복 중에 7가지의 복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가만히 보면 이 7가지는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로 떨어진 게 아닙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7가지의 복의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마음이 가난한 사람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말씀에 내가 자꾸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대답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라는 것입니다. 천국이 저희의 것이며, 다른 말로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며, 그렇게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마음, 가난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놓치지 않고 계속 이어지면 슬퍼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으로 연결되고 이어지고 그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또한 그 안에 계속 머무르면 성장하기 마련이죠. 여러분, 식물을 심어 놓으면 어떻습니까? 떼어놔도 식물을 심어 놓으면 자라기 마련입니다. 왜요?
연결되니까요. 잡아 빼지 않아도 성장하기 마련이고,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성장한 모습이 바로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모습으로 이어지고요. 그런 모습이 그 안에 담겨지는 겁니다. 그리고 최종 목표로 우리가 화평을 이루는 사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세워지는 겁니다. 그 길을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셨고, 우리에게 그 길을 같이 걸어가자고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그 화평을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화평은요, 평안은요, 힘과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고, 내가 어떤 것에 내 삶의 앞길에 지도를 삼고 내 삶의 방식의 매뉴얼을 삼느냐, 살아가는 방식을 내가 어떤 방식을 채택하고 걸어갈 거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록된 이 말씀을 내 삶의 방식으로, 내 삶이 살아갈 앞으로의 길의 매뉴얼로 삼느냐,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러한 평화를 이루는 사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우리에게 그냥 맡겨놓고 무관심하지 않으십니다. 이 일을 돕는 자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 일하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화평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 그것은 성장하기 마련이고, 그 화평을 이루는 자로 우리는 어느 순간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어디에 가든 평화를 이루는 사람으로 그렇게 성장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정말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길을 여기 있는 우리 모두와 또 비대면으로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7가지의 복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그 마음으로 찬양하며